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7년이 사실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요람을 제가 한번 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뜻에서 세워진 교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 건설 붐을 통하여 1976년경부터 건설업체들을 중동에 진출케 하시고 이 일을 무슬림 선교의 계기로 삼으셨다. 각 건설 현장에서 따로따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연합교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전 현장 교회들이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1980년 9월 26일 시내에 있는 내셔널 에반젤리컬 철치에서 연합으로 예배드림으로 정식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동의 건설 현장의 붐을 일으키셨답니다. 그래서 한인들을 이곳에 오와서 일하게 하셨고 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무슬림 사역을 위한 이 시작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첫 발걸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게 37년이 흘러온 겁니다. 얼마나 뜻깊은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동 땅을 위한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투철한 것인지 더 알 수 있는 게 연혁 가운데 나와요. 교회 연혁을 보시면 1984년에 중동지역 한인교회 연합회가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래되어지는 중동선교회의 전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동선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중동선교회의 그 연혁을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 1984년 7월 30일 딱 써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동에서 귀국한 성도들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및 현지 한인교회의 후원으로 52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중동 선교회의 창립 예배를 극동방송에서 드렸다라고 밝힙니다. 중동 선교회의 시작이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가 아니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및 그리고 여러 한인교회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동 선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발판이 바로 우리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 저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자랑스럽게 밝혀줘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중동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 잘 모를 겁니다. 이 선교회가 그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곳인지를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그러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 잡지를 만드는 곳에서 한번 일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름 기자로 일을 했는데 선교사님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분 만나서 인터뷰 따러 갑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다 그러면은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리서치 싹 해옵니다. 어디서 선교 포럼이 있다, 선교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또 리포트 딱 써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항상 이 원고를 편집장 하시는 목사님한테 빠꾸 먹는 거예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요는 이거죠. 너는 기자면 팩트와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는 네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서 선교 대회를 보고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잡지에는
선교해야 됩니다라는 이 선교지의 주관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게 이 편집장님의 주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인가 5개월 일하다가 잘렸어요. 근데 그때 이 중동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선교회 포럼의 제목, 그 모임의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한 포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전방 개척 선교. 전방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전방의 개념을 아시죠? 가장 적들과 최전선, 이 얼굴을 맞닥뜨리는 그곳이 바로 전방이란 곳입니다. 거기는 더 나아갈 길이 없고 바로 적과 맞닥뜨려야 된다는 곳이죠. 선교도 그런 전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이 이슬람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라고 이 기치를 내걸고 앞장서시는 분들이 바로 중동 선교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선교회가 어떻게 발족되었는가? 우리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일 때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동의 땅을, 이 땅을,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그럼 전해야 될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우리가 37주년이 되었는데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과 은혜가 항상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나를 아프게도 하고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중동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고마워하고 연역 가운데 제일 먼저 써있고 지금도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들, 정말 은혜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 바울이 오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교회가 설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어떤 추천장도 없고 문서도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뿐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런 방법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렇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가 보다 에이 아니야 하고 가만히 있다라든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가운데 말하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린도 전후서와는 별개로 또 다른 편지를 이 8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편지를 바울이 썼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이름하기를 바울의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짓 사도들을 통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배신당한 그 기분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이때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한대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마음 상한 것은 아닌가, 그냥 내가 견디고 넘어갔으면 될 일을 괜히 일을 만들어갖고 저들의 속을 시끄럽게 한 것은 아닌가, 저들을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바울이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을 보시면 또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기뻐한대요. 9절 말씀대로 다시 표현하면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기쁘다고 합니다. 기쁨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근심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문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서 그들이 은혜를 회복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주 제가 요즘 말씀드렸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행가의 가사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은 필연이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근심들과 걱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근심되는 일을 만날 때, 걱정이 앞설 때 그런 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닥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그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해를 받지 않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을 신뢰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지났을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사람의 근심,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있다라면 진정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셔서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세상 근심은요, 분노하게 합니다. 원한을 품게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이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진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근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상한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본 손해가 중요하고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한 것,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근심 간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처받았으니 내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잘못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분명히 내가 한 실수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거나 그 죄를 깨닫기는커녕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성경에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낙담하게 되어지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파괴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남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비참한 현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우리가 가야 할 곳, 마귀가 원하는 그 무적행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길이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생각하시면 걱정 많이 하시죠?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의 근심이 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 때문인가?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가 보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똑같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너 참 잘 왔다 환영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실 때 세상적인 근심 버리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근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 적대자를 향하여서 우리 안에 의분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저 나를 적대하는 자에게 올라오는 그저 분노가 아니라 적개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뭔데 나에게 손가락질 하느냐? 라고 했던 적개심이, 분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이 뜨거운 의로운 분노, 의로운 뜨거움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이와 같은 우리의 의분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너무나 흔들리기 쉽고 꺾이기 쉽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옳다 생각은 하지만 지켜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근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또 낙심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그와 내가 기뻐함으로 은혜로 회복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더욱더 깊은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후회했었습니다. 괜히 썼다고 생각했죠.
괜한 말을 해서 사랑하는 이 지체들에게 내가 근심거리를 주었다 후회했었으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바울의 이 후회하는 편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또 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니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그 관계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믿어요? 식구들도 못 믿는데 뭐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가능해지는 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그가 하나님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믿음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하는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너와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만날수록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면 우리가 집사님 얼굴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지금 바울이 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작은 공동체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주년 설립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함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 서두에 교회 연역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중동지역 건설의 붐을 통하여 1976년 건설업체들의 중동을 진출케 하시고 이 일을 무슬림 선교의 계기로 삼으셨고 1980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 땅에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영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전도할 방법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모스크 앞에 서서 예수천당 불신종을 외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진짜 삶의 터전을 잃고 우리는 한국 가야 됩니다. 가는 것도 다행이죠. 해코지 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몰에 가서 몰래 전도지 나눠주다가 걸리면 그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을 보십시오. 19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인 교회들의 연합회가 생겼고 이 연합회가 중동 선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가 생겼고 선교사님들이 중동 땅 가운데 파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중동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중동 선교회를 더 힘있게 밀어줍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음을 놓지 말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커넥션을 우리가 유지하고 긴밀히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도우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의 요청이 오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이제 우리는 이 중동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여기서 기쁨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저 중동인들한테 저 이슬람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저 무슬림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지금도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도 알고 기도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함께 선교를 돕는 저와 여러분,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쿠웨이트 땅에 이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과 근심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 교회에 보낸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잃은 채 방황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배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무인도에라도 가면 다행이지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곳에는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특별히 이 중동 땅, 저 무슬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교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붙들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 땅 쿠웨이트 땅 위에 이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